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이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태권도 사범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7년 이상은 수련을 해야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사범 때 가진 그 단수는 태권도 공인 5단으로 11년 이상 수련해야 가질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렇게 사범이 돼서요,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중에 이제 새로운 관원생이 들어옵니다. 그럼 새로운 관원생들은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긴장을 했죠. 많이 긴장을 해서 들어와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는 초록띠를 따고 파란띠를 따고 빨간띠를 따고 이렇게 점점 자기의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검은색과 빨간색이 있는 품띠라고 하죠. 그 품띠를 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품, 어른으로 말하면 1단을 따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심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 사범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태권도를 하는 것에도 그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련 기간을 거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가르치면서도 느꼈던 것이 자기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높은 등급의 띠만 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태권도 아이들이 이제 용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어거지로 이렇게 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실력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태권도에도 그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모습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 등급에 따라서 물론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신자가 있어요. 새신자는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같이 교회 가자, 교회 나가자,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핑계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잘 권면하여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둘째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만 교회 나오면 만사 오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권투 선수가 방어전을 치르듯이 딱 주일만 딱 교회 나오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에만 예배를 나가주는 사람, 이런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봉사자가 있습니다. 봉사자는 어쨌거나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한 가지 뭐라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달랑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가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을 것입니다. 이 주일날이라도 나와서 교회에 봉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이 봉사하는 일에도 문제점을 가진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주변 사람들이 해보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쁨이 없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서 해요. 자기가 좋아서 하지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일이 자기의 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나갈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있어야만 교회 나가고, 자기 자리가 없으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로 액티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액티브 크리스찬, 말 그대로 활동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합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활동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좋아하는 성도들이죠. 네, 교회도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참 크리스찬이 이 가운데 속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의 신앙 상태, 어떻게 보면은 뭐 등급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신앙 상태도 이 크리스찬들의 범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새신자와 같은가?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인가? 액티브 크리스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뭐 태권도도 말하고 크리스찬도 말하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그 기치는요, 무엇이냐면 15세기 루터가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치를 걸고 종교 개혁을 이끌어갔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당시 카톨릭 교회가 행위를 너무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것에 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만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는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다른 시각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니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분명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어렵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율법의 행위 속에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잘 보면 율법의 행위가 자신의 의가 되면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의 행위가 자신의 의가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간음하는 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여 있지. 그러니까 나는 행위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행위로 간음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다.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거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율법에는 행동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난 의인이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살인하지 않았으면 난 의인이야. 이렇게 율법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다. 생각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자신의 의가 됐어요. 자신의 의가 됐어요. 야,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기도도 하고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어떡합니까? 18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야,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리가 구원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만 다 지키면 만사 오케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속해 있으니까. 난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게 여기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만 잘 지키면 오케이. 난 주일 잘 지켰으니까 됐어. 구원받겠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됩니다. 나 교회에서 봉사 한 가지 하니까 됐어. 그 봉사를 지키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됩니다. 이렇게 의가 되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자기가 의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수요 예배는 왜 나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뭐. 새벽 기도는 왜 해?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그게 의가 되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곧 율법이 되어서,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것이 만족이 되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저주가 되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의가 되어서 더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딱 율법의 행위만 지키면 자신은 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율법만 딱 지키면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예로 들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일에 잠깐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피곤하다고, 난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가도 되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노력하는데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하는 것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마음에 딱 선을 긋고 닫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마음의 선을 딱 긋고 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성한 분량,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계단에 오를 때가 많은데 자기는 딱 여기 한 단계만 밟고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율법주의자처럼 나는 딱 요만큼만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항상 더 나아가려고 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육체적으로 내가 실제로 딴 여자 만나서 간음한 것이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인 죄이다. 이렇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딴 여자를 만나서 간음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남을 찔러서 살인한 것이 아닐지라도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회개하고, 남에게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도 회개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하겠다. 그러면 쉬는 날이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아예 수요 예배를 마음속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요일날 오후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외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이 나라도 그리스도인이 가득 차서 부흥하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지 않는데, 내가 부흥하지 않는데 뭐가 부흥하겠까요? 뭐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흥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내가 변화하지 않는데 교회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부흥을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피곤해도 한 걸음 떼시고 시간이 없어도 한 걸음 떼시고,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갓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사는 파트 사역자니까 토요일과 일요일만 나와서 사역하면 돼. 그런데 처음에 믿음이 한 걸음을 뗐어요. 금요 기도회는 나가야지 하고 믿음이 한 걸음을 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또 수요 예배도 나가야지. 수요 예배도 또 나갔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신학대학교가 부천에 있어요. 버스 타고 안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안산에서 또 교회까지 가는데 또 1시간 걸려요. 2시간 반을 버스 타고 가서 수요 예배를 가야 돼요. 다른 신학교 동기들은 안 갑니다. 왜? 파트니까. 파트 사역이니까 안 가.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하고 숙제를 좀 더 하고. 그래서 저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백드리지만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를 가야지 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학교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 때로는 과제하면 또 2시간 그렇게 자면서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가 누적되면 못 나갈 때도 많았죠. 여러분, 2시간, 4시간 하루 이틀 하면 다음에 못 일어나요. 그렇게 못 나갈 때도 많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나아가야지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앙에 만족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율법주의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율법 지켰으니까 됐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그 저주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하도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내 또한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그 말대로 행하면 가정이 편안하고 아내가 자신을 사랑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회사로 출근하고, 또한 퇴근을 하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김없이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가족을 위하여서 일하였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월급 봉투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내에게 자기를 칭찬해 달라는 식으로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챙기며 비싸고 좋진 않지만 작은 선물을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남자는요, 자신이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 또한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하얀 종이를 내밉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이혼하자. 이 한 남자는요,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한 남자는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면 행복해지고 아내 또한 자신을 사랑할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요, 한 남자는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월급때가 되면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월급을 갖다 주었습니다. 매해 결혼기념일과 생일이 돌아올 때면 잊지 않고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갈 때, 출근할 때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뽀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문자도 전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해야 할 일만 딱 정해놓고 그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부부관계를 위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꾸미고 남편에게 통보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요, 한 남자는 착각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래, 옛날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 또한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혀 있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되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율법에 가르쳐준 대로 지키며 다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주일하면 그래도 조금씩 헌금을 다 하고,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신앙생활 다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별 통보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희는 율법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운행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지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그 사람의 겉모습이라면 믿음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면 이만큼 믿으면 됐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더욱 한 걸음 나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저 선을 긋고 요 정도만 지키면 됐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한 남자,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정한 그 행동, 그 범위 안에서 머물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내에게 그 이상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여자는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서 머물러 있다면 주님 앞에 더욱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수요 예배는 뭐하러 해, 새벽에는 뭐하러 나가, 그 정도면 됐어, 내가 뭐 찬양대 하면 됐지, 뭐 교사까지 해, 찬양 봉사는 뭐하러 해. 항상 자기 안에 그 믿음의 선을 거놓고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그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에 선을 긋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딱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의 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디디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